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소율이 문답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동안 이제 소율이 문답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니까 이 내용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흐름이 있죠.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또 이 소율이 문답의 내용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유인물 같이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우리 맨 처음에 1번은 질문이 뭐였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 외에도 기타 등등 여러 목적이 있겠지만 그것에 우선하는 가장 최고의 사람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은 그러면 이 1번의 사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규칙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 규칙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이대로 해라, 그러면 너희 사람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 답해 보니까 그 뭐라 그래요? 그냥 규칙이 아니라 유일한 규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다른 규칙들이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오직 유일한 규칙, 바로 성경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성경 그럼 뭐냐, 이걸 얘기해야 되겠죠.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보니까요,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뭘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은 무엇에 대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지켜주렴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66권, 굉장히 두껍고 양이 많지만 둘로 그 내용을 분류해 본다면 이렇게 두 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소율이 문답도 내용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요?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해 나갑니다. 먼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 면문에서 이 얘기예요. 4번부터 이제 38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에서 107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다루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즉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4번부터 38번까지 나오는데, 먼저 4번에 보니까 4번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영이시냐? 어떤 영이에요? 무한하시고 영원불변한 영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무한하고 영원불변하시느냐? 어떤 면에서 그래요?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 선하심, 진리, 이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리고 무한하신 그런 존재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5번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습니까?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미 많이 있다는 전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많이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많죠. 저 인도에 가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정말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그리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신으로 알고 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예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서는 무엇을 물어요? 하나님의 신격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얘기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인데 일체는 뭐예요? 하나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우리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세계 가운데서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로 뭘 말씀드렸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바람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존재하는 이 바람. 자, 그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없다, 거짓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고 그 세 분은 한 분이다. 요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따져보니까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보니 삼위일체로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 건너뛰었네요. 자, 7번은 뭐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정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은 뜻하시는 바를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한 바를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예정하고 비슷한 말 작정이 있죠. 그 거의 비슷하게 쓰이지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작정은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가운데서 예정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특별히 이제 더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냥 예정만 이렇게 쓰여 있으면 예정이 전체 우리 하나님의 작정과도 이제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해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셨다. 그게 바로 예정 또는 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그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오죠. 뭐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 또 하나는 섭리로 하나님은 예정을 실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요 창조로는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창조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그리고 뭘 재료로 해서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엿새 가운데 특별히 하루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짓기 위해서 사용하셨고, 창세기 2장은 특별히 사람을 만든 그 과정을 한 장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근데 어떻게 만드셨냐? 자기 형상대로. 이 형상은 어때요? 우리 겉모습이 하나님하고 닮았다, 똑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특징이 어떤 거예요?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걸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주신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좀 다르잖아요. 특별히 사람은 말씀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라 흙을 빚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들,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좀 특별하게 다루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는 대리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만물들, 이 지구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되는데, 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는,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는 말은 꼭 옛날에 어떤 그 임금이나 왕들이 어떤 막 억압적으로 막 이렇게 위에서 군림하고 이런 느낌을 주는 말 같아요. 좀 다스린다 이렇게 하면 위에서 그냥 막 누르고 막 그냥 다 빼먹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이걸 잘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한다 그러면 경영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왕처럼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해갖고 하면은 그 회사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겠죠. 잘 경영한다는 거는 이 회사의 모든 일들이 최고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이제 될 수 있게 이끌어가는 게, 그게 이제 경영이죠.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지구와 온 우주, 지구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주를 생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뭐 좀 있으면은 뭐 목성에 뭐 사람이 가서 살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스려야 될 이 범위는 온 우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온 우주를 내 멋대로 사람이 그냥 막 자원 채취해 갖고 다 황폐하게 만드는, 이것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형상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게 그 유지를 돕는 게 우리 사람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요 8번에 와서 하나님 예정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창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봤고, 창조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시고 또 사람을 지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자, 그러면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로 이제 예정을 실행해 나가신다고 했는데, 섭리는 뭐냐? 자, 요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섭리에 대한 게 11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일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섭리를 우리가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맨 마지막 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이다. 그러면 뭘 보존하고 다스려요? 모든 창조물과 모든 행동을,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일, 이게 섭리다. 그러면 어떻게에 대한 질문이 이제 맨 윗줄에 있죠.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렇게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 이게 곧 섭리다. 한번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보존하고 다스리는 건데, 무엇을요? 모든 창조물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의 행동까지도, 모든 피조물들의 움직임까지도 이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이다. 어떻게?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있어요. 우리 8번은 지금 11번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예정을 하나님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라고 물었죠. 거기에서 창조와
섭리로 예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작정 또는 예정,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먼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고, 창조하신 후에 가만히 그냥 천에번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창조된 이 피조물들이 계획대로 움직여 가도록 하셔야 되죠. 그것이 말하자면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또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이 마치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운명론이라든지 또는 뭐 사주팔자 같은 것, 이거 뭐 그런 거 아니냐, 어차피 모든 거 다 정해져 있네, 어차피 다 정해져 있는 대로 흘러가는 거, 하나님 섭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냐, 그럼 우리는 마치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여가는 거냐, 나는 뭐 어떤 의지나 이런 게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사주팔자라는 게 혹시 뭐 봐본 분 계세요? 사주팔자 같은 거 저는 보지는 않았지만 뭐 이렇게 남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주팔자 보러 가면 이제 물어본다고 그래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냐, 요걸 물어요. 그렇죠? 그것도 음력으로. 음력으로 이제 딱 물으면 몇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따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날 그 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에 의하면, 그 사주팔자 보는 사람에 의하면 어때요? 운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똑같습니까? 쌍둥이는 그러면 어때요? 쌍둥이는 다 운명이 똑같아야지. 그렇죠? 불과 뭐 4분 5분 간격으로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들이 다 똑같이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쌍둥이라도 살아가는 게 이게 다 그들의 운명은 다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어떤 쌍둥이인데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전제부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시간 따지면 그 시간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12개로 나누는 시간이에요. 사주팔자 보는 시간은 뭐 진시, 해시, 술시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12갑자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24시간이 아니고 12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더 폭이 더 넓어지죠. 2시간 간격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운명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 제가 사주팔자를 제대로 이해 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2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똑같은 운명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날과 그 시에 의해서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합니까? 자, 그런데 이 섭리도 잘못 이해하면 꼭 그런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 다 정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막 움직여지겠네요. 자, 진짜 그러느냐? 하지만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주팔자와 이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 성경이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에는 이제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 프로노이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본래부터 이게 성경에 쓰여진 성경적인 용어가 아니라 원래 이 말을 썼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거기 이제 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그들의 그 사상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제 프로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우주 가운데에 이 우주와 자연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있다, 어떤 원리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하늘을 보니까 이 별들이 움직임이
늘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달이 떴다가 이렇게 한 달 간격으로 사라졌다가 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또 그뿐이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지고, 이 모든 게 아주 참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계절이 또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원리가 있구나라고 이 철학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원래 그런 의미로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던 이 단어였던 프로노이아, 이거를 나중에 이 철학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니까요. 그 후에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하면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의 어떤 사상을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가운데에 요 스토아 철학에서 쓰던 말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이 옛날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어떤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 그거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말이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로고스는 뭐냐? 로고스도 사실은 이 성경에 쓰여져 있지만 이게 그리스 철학에 사용되던 어떤 단어입니다. 철학에 사용되던 용어인 거죠. 근데 그 용어를 이제 가져와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그 말씀을 이제 가져와서 쓴 거죠. 근데 그 철학적인 용어의 어떤 의미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이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우주의 원리, 그리스 철학자들은 제대로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는데 이 우주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이제 그 단어를 갖다가 성경에 쓴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즉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려 나가시는 그 원리가 있다, 요 의미로 요한이 이제 쓴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된 거죠. 자,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도 이 섭리라고 하는 말도 그래요. 원래는 철학에서 쓰던 용어이지만 그 용어를 이제 가져와서 그 용어의 어떤 의미들, 이게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힘, 이런 걸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그 사람들은 제대로 몰랐는데 그 원리가 뭐냐?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이런 의미로 섭리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게 움직이시는 힘이라는 거죠.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움직여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움직여 나가고 계시다. 바로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섭리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은 지금 이제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그 이전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생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4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것도 교독을 읽어볼까요? 5절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우리 마지막 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얘기는 지금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님들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한 얘기예요. 형님들은 깜짝 놀랐죠.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죽이진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형님들이 지금 굉장히 아쉽게 되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사기 위해 애굽 땅에 왔더니 그 애굽 땅에 그 곡식을 파는 총책임자 애굽의 총리, 왕 다음으로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이 총리 앞에 딱 섰는데 알고 보니 그가 예전에 팔았던 그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님들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심장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아이고 우리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형님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에 보내셨어요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2년째가 되었어요. 흉년이 된 지 2년이 됐는데 벌써 먹을 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5년이 더 흉년이 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그때에 굶어 죽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중에 이제 이 애굽으로 와서 함께 잘 먹고 지내게 되었던 요셉의 가족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얘기하냐면요 70명이라고 그래요. 70명. 70명이 어때요? 적은 수예요? 많은 수죠. 70명이 그리고 나중에는 몇백만 200만 넘는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 200 말하자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있을 200만 명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의 요셉을 어떻게 하셨어요? 좀 요셉 입장에서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이 가족들 먹여 살리려 이 짐을 짊어져야 되나 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 요셉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좀 괴로움을 당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모든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것을 이 요셉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으면 어때요? 나를 노예로 팔았던 이 형님들, 형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복수를 할까? 이제는 나에게 힘이 있고 당신들은 힘이 없으니 한번 골탕 좀 먹어보시오 하면서 아주 괴롭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애굽에 와서 이렇게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의 이 고백을 우리가 보건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요셉을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죠. 살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섭리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을 게 없을 때 먹을 걸 주는 이걸 넘어서서 우리의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이죠.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목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도 이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가볼까요?
신약 성경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26절이에요. 신약 9페이지. 네. 마태복음 신약 제일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죠. 그 뒤에 33절 3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보는 새 뭐 있어요? 비둘기. 그렇죠? 비둘기가 제일 흔해요 요새는. 예. 우리 교회에서는 십자매가 예, 또 흔한 새지만, 자, 공중에 있는 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새들이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와 같은, 또는 우리가 어제도 때려잡은 바퀴벌레 한 마리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것들이 움직여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그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걸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뭘 벌써 걱정을 하냐,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겠느냐라고 묻잖아요. 오늘 말씀이 아주 결정적이네요. 누가 27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아이들 늘 고민이 그거예요. 키 커야 되겠다. 맨날 우유를 먹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잘 먹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염려한다고 키가 크느냐? 예, 키가 크느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예,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고민하고 걱정을 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나? 이거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누가 이렇게 통계를 내봤대잖아요.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90%가 하나마나한 염려라는 거예요. 내가 해봤자 아무런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지진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반도도 안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인천은 좀 거기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경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지금 뭐 경주 뭐 이쪽에 살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기가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또 뭐 어디 내가 다른 동네에 당장 이사 가는 거 아니라면 이게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닌가 무서워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지진이 안 오고, 염려하면 또 지진이 뭐 멈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죠. 이게 집이 금간대가 없는지 이걸 보고 보수하고, 이제 무너질 위험이 있는 데는 보수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그런 것은 아주 생산적인 걱정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 집이 오늘 무너지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또 지진 나면 어떡하지? 그냥 이 생각으로 불안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염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내 걱정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이게 착착착착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고 모든 걸 해놔도 그게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나로호죠. 예, 쏘아 올리는데 그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많은 그 준비를 해가지고 쏘아 올리려고 했는데 그게 한 번에 바로 성공하지 못했잖아요. 몇 번 실패했죠. 그래갖고 막 이게 뭐 또 뭐 이게 되네 마네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때요? 사람이 그 계획을 하고 그 과학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계산하고 미리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거를 다 점검을 했어도 이게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나 모든 것에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게 섭리이고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섭리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지금도 이미 공장 같은 데는 자동화 설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이미 로봇이죠. 착착착착 하면서 팍팍팍 이제 물건이 막 찍어져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미리 그렇게 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대로 착착착착 움직여가지고 물건이 척척척척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꼭 그런 거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프로그래밍한 대로 척척척척 사람들이 막 움직여가고 이렇게 되느냐?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라는 걸 주셨잖아요. 의지, 자유의지, 그렇죠? 자, 그 자유의지 속에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결국 본인에게 있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이 여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나 꼬셔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이랬더니 또 하와는 또 뭐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이 또 나를 꼬셔가지고 내 이렇게 됐잖아요. 자꾸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게 이 사람이죠. 그러나 책임은 결국 누가 져요? 본인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계처럼 그냥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모든 만물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악한 일들,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또 전쟁, 이것도 다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 안 믿는 자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하나님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계시면 무슨 이런 전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선하다면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냐 그래요.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전쟁은 우리 사람의 죄악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막 그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막 서로 싸움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전쟁은 뭐 때문에?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 사람의 욕심이 그것이 극대화돼 가지고 나타나는 게 싸움이고 전쟁이고, 하나님이 뭐 무슨 지금 이 땅에 테러를 막 만들어내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잘못된 생각들이 테러를 하고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 그것마저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신명기 한번 구약 성경 한번 가볼까요? 우리 몇 번 찾아야 되죠. 신명기 26장입니다. 우리 그동안에는 성경을 맨날 이렇게 앞에 띄워주니까 성경 찾기 능력이 많이 좀 이렇게 감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성경 찾기도 한 번씩 하고, 자, 신명기 26장 5절부터 우리 9절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26장 신명기 26장 구약 301페이지 구약 301페이지입니다. 26장 5절부터 한번 9절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함께 읽습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자, 이 이스라엘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보니까 맨 처음에 우리 조상은 방랑하던 아람 사람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또부터 강한 민족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우연히 가볼까 해서 간 거 아니고, 또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볼까 해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고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시게 하셨고 마침내는 다시 인도에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인간의 역사를 보면 또 너무나도 강한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이나 테러나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우리 사람의 이 악한 죄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 모든 것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란 곧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창조하실 때. 그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들이 흘러가고 있고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도 결국 움직여져 가고 우리의 일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그러나 어때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 맨 마지막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의 맨 마지막. 이걸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금요일 밤에 심야 기도회에 오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성경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그 맨 마지막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가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의 모든 것들의 그 종점은, 종착점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든 것이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걸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고, 시간의 흐름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 역사의 흐름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어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다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될 그때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보존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이루어지도록,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면서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뭐 이렇게 하고 나 몰라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았으면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